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일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사명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신앙에 대단히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전도와 봉사 그리고 희생의 삶은 정말 남달랐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을 하셨어요. 그 미용실 앞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과자나 사탕 또는 요구르트를 들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 줄을 쫙 서죠. 저도 과자나 요구르트가 먹고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뽀로로 달려가서 엄마, 나도 과자, 나도 요구르트. 그러면 어머니는 야, 너는 살찌니까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너는 물 마셔. 물이 제일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살이 좀 많이 찌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인 저는 안 챙겨주시고 다른 아이들만 챙겨주시는 어머니께 늘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항상 빠듯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남들에게 늘 퍼주기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다닐 때는 창피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큰 소리로 짜증을 내기도 했죠. 거기다가 몸이 망가질 정도로 힘들게 봉사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나는 어머님처럼 살고 싶진 않다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은 늘 저에게 물질과 시간,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그늘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교회 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주일날 새벽 예배 성가대로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학교를 갔다 오는 저를 어떤 대학생 형이 불러 세우는 거예요. 동네 교회에서 대학생들 집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등치도 크고 나이도 많이 들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인 저를 대학생으로 착각을 하고 그 집회에 초대장을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보내주질 않고 제 팔을 붙잡고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얼른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멀뚱히 그 형을 쳐다보다가 열심히 다니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대답은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대학생 형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게 맞나?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봐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봐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였어요.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되면 어머님처럼 살게 될까 봐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성악을 공부하던 저에게 교회는 그저 음악을 배우고 노래 연습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하면서부터는 더 심해졌죠. 제 필요에 따라서, 제 편의에 따라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떠돌이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의 고비가 닥쳐왔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성악가의 꿈을 접었어요. 그리고 직장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도전하는 직장마다 전부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더라고요. 신혼생활인데 직장이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제 속을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에게 지키기로 한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담배를 끊겠다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구해지지 않죠. 혼자 있는 시간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담배는
끊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담배를 끊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몰래 담배를 피워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기분 좋게 한 대 피우고 아무 생각 없이 꽁초를 병에다 딱 넣고 물을 내렸는데 글쎄 하필이면 그 담배 꽁초가 내려가지를 않고 그 변기에 동동 떠 있었던 거예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아내는 그걸 발견하고 제가 담배 피우는 걸 알게 됐죠. 사실 그날 저는 싸움이 난 김에 그동안 아내에게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쑥스러워서 맨정신으로는 제 속마음을 다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맥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와서 벌컥벌컥 마시고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맥주 한 병이면 치사량이거든요. 싸우면서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잠이나 자자 하고 누웠는데 아내는 그 상황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나서 더 큰 소리로 당신은 기도를 하면 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냐고. 난 잘 모르겠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그 짧은 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직장 동료 중에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달라진 친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던 친구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저는 속으로 그래 어차피 백수고 시간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확실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도 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믿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내의 직장 동료였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교회 형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확신에 찬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데 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그 형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교재가 참 특이했던 것은요. 그 형님은 만날 때마다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종이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천국, 세상, 지옥이라고 쓰시고 세상에다가 까맣게 덧칠을 하시고는 이 세상이 어두움이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많은 게 풀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어둠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부활이라고 하셨죠. 말씀이 너무나 쉽고 명쾌해서 제 마음에 금세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지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제 마음에서는 계속 갈등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신앙의 모델이었던 어머님의 삶, 거기다가 양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제자들의 삶은 저에게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느덧 양육을 받은 지 7개월이 지날 때쯤 저는 결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렇게 확실한데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양육해 주시던 형님께 찾아가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겹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도 좋든 싫든 그 길 한번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그 형님은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간 거야. 에? 기뻐서 그 길을 갔다고요? 그 대답을 듣는데 다시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삶. 물질도, 시간도, 가족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드려야 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때부터 저는 다시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제 의지로, 제 노력으로는 그런 삶을 기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가 열렸어요. 저는 수련회에 참석하러 온 형제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기도를 좀 해다오. 그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예배당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제 이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일 형제를 살려주세요. 정일 형제를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저를 양육해 주시던 그 형님도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20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는데 평소에 늘 제 머릿속에서 정답처럼 자리 잡고 있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연히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네 주인이다. 네 인생을 내놓아라. 너는 하나님이며 주인인 나를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1장을 펼쳐보는데요.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생소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시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고작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를 종으로 부리시기 위함도 그리고 내 것을 빼앗아서 취하시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의 나를 향한 요구는 단 하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시기 위해서 전능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한마디의 물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들었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늘나라의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수천 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셨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셨고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저는 감사와 회개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썩어질 것만 붙들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가져가셔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드릴 것이 제 인생 밖에는 없었습니다. 100번을 태어나도 1000번을 태어나도 그 인생은 몽땅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어머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만나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더라고요. 모두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때 한참 지하철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리아 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그러면 짝짝짝짝짝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게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였잖아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했다 하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쁘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철 공안에게 붙들려가게 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뜨거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길을 걸으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데 글쎄 한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거 티 좀 내지 말라고 하면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뒤통수를 때렸던 그 친구가 얼마가 지나서 딸아이 돌잔치라고 초대해서 갔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가려는 저를 붙잡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사실 그때는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리고 주저리 말을 했는데 한참을 듣던 그 친구는 자신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저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중고등학생들 5명을 만나서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무던히도 속을 썩이더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다시는 중고등학생들 양육을 하나 봐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 성장해졌고요. 그 모임에서 전임 사역자가 2명이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찬양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소년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 전에 저에게 복음을 들은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었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선생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이곳을 나가게 되면 저도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사명자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